네, 안녕하세요. 미국 LA 남가주 LA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광 형제입니다. 이번에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온고울 성천교회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올 때마다 참 이렇게 여러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제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지만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한 어떠한 그 삶의 태도로 애티튜드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달려야 한다는 그러한 도전과 그 경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 강력한 그런 권면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어떤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실제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삶이라는 경주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무게와 죄,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그 이유와 방법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이러한 참 구원의 또한 믿음의 이러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수많은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이 증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참 신앙의 길과 그 다음에 고난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며 결국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증인들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기법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 둘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웅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그 성찬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부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관심사와 자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애착하는 것. 이게 웅컨이죠. 이 무거운 것이죠.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트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표적을 빗나가다, 잘못을 저지르다, 그러한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이 벗어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믿음의 이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의 필수 요소는 인내지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거듭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단결이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마라톤에서는 어떤 속도보다 지속성,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견디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목표를 바라보며 꾸준히 나아가는 그러한 파워,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참 경주의 중간에서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붙드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는 그 인내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하게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경주의 본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삶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세상 유혹이나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그가 물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참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님 어디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 이기는 동기를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누릴 승리를 말하죠. 이 기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 했듯이 우리도,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가 있어요.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참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영적인 충고가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원리입니다. 저 자신도 1979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10년 살다가 그 다음에 LA 쪽으로 이사를 와서 오늘날까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냥 이게 시작돼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온골 송천교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러한 경주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완주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도 많지요. 참 좌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단지 영적인 충고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본을 따라야 하며 참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68,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 많이 좋아하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everyday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구원은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생활의 구원이 있고요. 또 나중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구원, 그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평안 상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려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거나 또 없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우리의 어떤 짐을 줄이려는 그 마음보다 그 짐을 잘 질 힘을 기르고, 이 힘을 어디서 기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하게 묵상하고 근데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그게 말하자면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익히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참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믿음에 내가 많이 성숙됐던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는 짐이라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오늘 참 온골 성천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저도 참 한 4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겨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장 28절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이렇게 잘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또한 주위 분들을 격려하고 또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